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죠.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또 수많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복음과 함께 전하시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호흡이 매우 짧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작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에 국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까지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계승되어지고 또 전하여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기까지 그들이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나아갈 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기까지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돌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는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분하다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 원리와 철저히 배치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단지 어떤 능력, 신비한 힘을 체험하였다.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다. 이런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권능과 능력은 앞서 누가 행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했다는 이야기죠. 권능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부여받은 이 권능과 능력만으로도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분 조건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늘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권능을 수여하신 하나님, 권능의 수혜자된 이웃들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또 그리고 그 권능,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권능의 수요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현장에서 또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아가 내게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삶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복음의 전도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는 것에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기적은 단지 거기에 배고픔의 문제로 인하여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여기에는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듣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죠.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제자들에게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먹을 양식이 없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충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주라 말씀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12광주리나 다시 거두어 들일 만큼 놀란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된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면 그것은 충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혹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무언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이것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합당한 열매, 아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주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까? 소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지려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소유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에 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주인이 뒤바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탐심을 물리쳐라, 혹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와 늘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까지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거룩을 가르칠 때 청빈의 삶과 자족의 삶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단지 가난하게 살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손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족과 청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고 또 흘려보내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실천력 있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쌓아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소유가 주님 손에 맡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됩니다. 오늘 앞서 지금 다루었던 두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복음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주님께 위탁되고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예수가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것이 고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그냥 갑자기 영으로 깨닫게만 하셨을까요? 우린 앞선 두 가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만이 아니라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 그 권능과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졌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능력과 은사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주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영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도자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은혜의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과 같은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은혜의 역사가 내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사와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복음의 현장을 주옵소서. 빈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까지 주님께 내 삶을 철저히 맡겨드리고 주님께 위탁하오니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동안 주님의 베푸신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2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십니다. 앞서 경험하였던 두 가지 사건, 전도자로 나아갔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했던 은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졌던 은혜의 현장. 여러분 이것은 비교적 간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주님이 원하신 그 아름다운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 28절의 말씀과 같이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의 자리가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땅에 일반적인 사람, 그저 랍비나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옷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변화산에서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앞선 그런 삶의 현장과 오늘 변화산은 깊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전도의 자리가 있을 때, 빈들의 삶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결국 내 삶이 변화산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 앞에 영광의 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제자된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오늘 주님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기까지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하기까지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철저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고백과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은혜의 고백 속에서 주님 내 삶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온전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경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의 행함의 조건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데 주목하셨고 생명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가치를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명까지도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보내실 때에 권능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재정도 건강도 소유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화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영광 중으로 임하여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찬미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옵시며 그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